오늘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45년이 되어서 저의 10대, 20대에 저와 친하고 젊고 잘 지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월 앞에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와 낳은 첫째 아이를 위해 아플 때는 그렇게 애통하다가 죽으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질문, 같은 주제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임종시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죽을 때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요? 누구나 한 번은 당하는 죽은 그 순간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 염려가 됩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며 죽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건 죽음의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런 걸 또 가진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성도님은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죽음의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죽음에 관한 질문으로 성경의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하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또 한편 영원한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그 후에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경엔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천국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 자막에 있는 대로 예수님과 먼저 더불어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략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딱 줄여서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질문이 생기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을 못 해봤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당장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두 번째 종류의 천국과 연결해야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자막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거처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3절 뒷부분에 보면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견주어 볼까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천국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그냥 바쁘다고 나 혼자 이렇게 내 생각하고 살다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사랑의 감정이 싹 틉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여자가 들어와 있고 여성의 마음속에는 이 남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막 만나러 가는 길도 설레고 만나도 행복하고 긴 시간 만나도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만 하다가 이제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볼까? 내 마음속에 온통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싹트서 절정을 이루을 때 하는 것이 결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자라다가 그 사랑의 결실이 결혼입니다. 천국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점점 싹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실까? 그 마음을 계속 가진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한 천국인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천국을 향한 주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죄악된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거죠. 마치 처음에 연애해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다가 그 사랑의 열매의 결실로 한 집에서 함께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부터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주님 계신 저 천국에서 결혼해서 남녀가 함께 살듯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천국과 두 번째 천국을 말하는 거죠.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점점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지낸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점점 확대해도 우리는 죄악 속에 산다. 그러니까 죽어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낸다. 이것이 성경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야기를 끝냈으니 이제는 지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국 이야기는 다 좋아하는데 지옥하면 괜히 이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은 공의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죽어서 다 천국만 만들어 놓지 그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하는데 지옥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 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천국만 다 보내주셔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나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 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특별히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성경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화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영벌, 심판, 지옥 이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70세나 80세까지 인생을 구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안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야 교회 나오지만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단순한 복음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평생토록 일생 내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 물어서 그때 대답 잘 못하면 넌 지옥 가라,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끝내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옥에 대해서 이 설교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하면 전반전, 후반전 각각 몇 분입니까? 모르십니까? 45분 아닙니까? 90분.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인저리 타임이라고 부상자 교체하는 시간 한 대략 5분. 그러면 시합은 95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공정한 게임은 뭡니까? 열심히 전략과 전술을 훈련하고 팀워크를 다져서 전반전, 후반전 딱 약속된 그 시간 안에 우리 팀이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반전, 후반전, 인저리 타임까지 95분간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시합을 잘 못해서 게임에 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심판이 이제 딱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전후반 끝났다고 경기 종료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감독이 가서 어이 심판, 지금 끝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졌는데 좀 더 해야지. 우리 팀 선수들이 다 가서 좀 더 합시다, 좀 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게임은 공정한 룰에 따라서 돼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심판 양반 뭐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요. 마음을 좀 넓게 써야지. 더 합시다. 언제까지요? 우리 팀 이길 때까지 합시다. 여러분 다 웃으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학력, 성별, 지위, 명예 아무 관계없이 그것 하나만 순수하게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평생 동안 있는 기회에 주님을 믿지 않아 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 바로 그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똑같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신앙생활의 선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참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선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 넓은 길, 죄악된 길보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구나 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시다가, 다른 사람들 다 죄짓고 넓은 길 가는데 너는 하나님 나를 잘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너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선물로 준비한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는 일이 핵심이고, 주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때를 써서 선물로 달라고 한다고 선물을 그냥 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의가 판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관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따라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된다.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면 다른 거 다 별로 못 누려도 성공하는 인생이고, 이것저것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건 사실은 헛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15장 1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고 이 땅, 이 현세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물놀이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이들이 227명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 보험 때문에 다 이거 손목에 그걸 매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온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이 왔죠. 간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다 동일하고요. 주먹밥도 다 잘 먹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제가 참 뿌듯했는데 또 한편 죄송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한테. 어제도 더웠는데 그 한의사 의사 부부 그 가운 입고 하루 종일 서서 계시고, 여전도에는 그 더운데 주먹밥 만드시고, 그 자원봉사하는 청년들하고 남녀 선교회, 어제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고 즐겁지만 힘든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죽어 천국이 없다면 아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떼약볕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주일날 더운데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들 열심히 하고 일찍 나와서 찬양대 하고 여러분 일부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수고일지라도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음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 자, 한 절 더 볼까요? 49절 말씀, 44절 말씀.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진지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까? 네.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멋진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것,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재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덕담하겠습니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살다 보니 때로는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살펴본 대로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함께 부활해서 살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이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외에 무엇이 더 인생에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합니다. 시간은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쭉 흐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지금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불러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어느 순간 나도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려면 그 미래의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 믿음 생활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다른 것 갖고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많이 못 배운 것, 많이 못 가진 것,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데 지금 잠깐 좀 못 누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열등감입니다. 자격지심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는데 암행의사의 영적인 마패가 있는데 행색이 남루하다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허리춤에는 믿음이라는 암행의사의 영적인 마패가 있는데 그것으로 주눅들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다 바쁘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너무 바빠서 믿음 생활 등한시하는 것, 그거 잘 사는 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있긴 하나, 그게 맞긴 하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일에 최대한 집중하시고 여러분들끼리 식당에서 만나고 물된 농산에서 대화하실 때도 은혜로운 대화, 기도 제목이 뭔지 여쭤보고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교회 왔는데 뭐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뭐 뒷사람들 이래저래 말해가지고 교회 와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 일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죽어 저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받았는데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황무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아이고 저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 황무지 땅 뭐 하나 그랬는데 그 땅을 받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땅이 비록 황무지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인데 저 황무지를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천국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나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려서 돌을 고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몸은 너무 고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아 그 황무지 그 언제 그렇게 해서 정원으로 만든 그 헛수고 하지 말라고 자꾸 핀잔을 주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 황무지를 개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황무지는 쓸데없는 땅이라고 핀잔을 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이 순간이 여러분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참 즐겁습니다. 이렇게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작은 싹이 나고 꽃봉우리가 맺히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비록 여러분이 보기에 이 땅은 황무지 같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작은 천국의 정원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열심히 황무지를 가꾸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황무지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고 모두가 감탄을 했고 그 사람의 수고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정원을 가꾸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는 모든 순간이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황무지 같지만 마음속에 천국의 정원을 품었기에 황무지를 가꾸면서도 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죄악된 세상이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꽃봉우리를 하나하나 틔워가는 인생,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제가 설교 끝나면서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천국 체질이 돼야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죄 짓는 게 훨씬 좋고 예배 시간은 한없이 지루하고 성경만 펴면 졸립고 그런데 막 세상 일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 천국 체질이 아니 그런 분들이 천국 가면 재밌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경험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하는 정말로 큰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천국 체질로 점점 바꾸어 가야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의 결실로 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믿음 생활에 둘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쁘고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죽어서 저 천국에 닿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천국 신일교회 동문회 하고 천국에서 만날 때 모두가 만나서 서로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천국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